여러분은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을 분별할 수 있으세요?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이 가능하십니까?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잘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영적인 일 같지만 육적인 일인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오류와 오류처럼 보이는 진리가 공존한다. 오늘 주제는 분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기독교 강의를 하시는 분, 혹시 박진영 가수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강의를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연예인 가수가 강의를 하니까 귀에 쏠깃하고 또 설명도 잘하죠. 근데 박진영 씨의 그 가르침은 구원파인 거 아십니까? 구원파는 왜 이단일까요?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구원파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너무나 커서 내가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리고 언제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분별을 할 때 머리로 분별하고 정보와 지식에 의존해서 분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별인데 선택보다 좀 더 깊은 것이 분별인데 대부분 다 이 머리로 분별하고 정보와 지식으로 분별하죠. 머리로 분별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처세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 지정의 머리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오감이 작동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의 내부 장기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숨을 쉬고 심장이 가동되고 있고 위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몸은 머리에서 명령을 해서 오감을 통하여 움직이죠. 혼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양심, 직관, 영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죠.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관이 생겨서 무식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교통,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영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그러면 다른 성경을 보면 진실, 진실하게, 정직하게 혼의 기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영이 회복되고 영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영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혼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가 가득한 설교는 도움은 되지만 영적인 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영의 힘이 약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지식과 정보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을 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죠. 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춤을 추게 됩니다. 내 영이 기뻐서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이 영이 움직이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머리와 머리와의 대화, 머리와 머리가 만나서 서로 개념적으로 대화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죠. 재미가 없죠. 그건 세미나에서 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는 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얘기하면서 혼으로 대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모임에 가게 되면 기류를 바꾸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부동산 얘기, 주식 이야기, 남편 자랑, 자식 자랑하고 있을 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딱 들어가서 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깨우고 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머리로 정보와 지식으로 혼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속사람 영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고 흔들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에 와서 영의 정화가 일어나야만 토요일 안식하면서 주일이 부활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월요일부터 똑같이 그 패턴을 따라 살다 보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거의 95%는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이 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머리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리를 써서 돈 많이 버시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모두를 바꾸셔야 돼요. 혼의 기능의 스위치를 끄고 영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지식으로 알 수가 없고 경험으로 알 수가 없고 머리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머리로 혼의 기능으로 저 상대방을 판단하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깨어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구나.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구나.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멈추게 돼요. 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기도 가운데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 자아가 되어서 머리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분별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지식과 정보가 아닌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지식과 정보로 머리를 써서 혼의 기능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자, 이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를 받으면 훈련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영적인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가면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어떤 영이 많이 역사하는지를 그냥 몸으로 알아차려 버립니다. 이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아도 영적 분별력을 계속 공부하거나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 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 영적 분별력을 배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해야만 영이 깨어나고 영이 활성화되면서 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살아나게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의 뿌리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호떡처럼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알아야 되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 훈련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영이신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만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영적 분별력은 젊을 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세상이 좋고 몸이 젊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신방이나 중요한 모임을 하기 전에 그날 새벽에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죠.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전자교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교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홍길동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내역이 쫙 나와요. 병원에 가게 되면 차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신방했던 내용을 아무리 내가 정보를 가지고 가본들 신방을 가서 대화하다 보면 전혀 다른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면 영적인 대화에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참고로 읽을 뿐이고 만날 때는 눈과 눈이 서로 마주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현존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추임새를 넣고 맞장구를 치면서 또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직면을 유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주고 위로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가 돼야 돼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2개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머리이고 혼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해서 영의 스위치는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올라오지만 흐름만 참고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안내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끌림을 따라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개척교회에 설교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힘들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눈이 작아도 딱 강대상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서 어떤 상태인지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저분의 얼굴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센스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준비된 설교대로 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가 있는데, 공간이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가 지금 자기를 보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이 개척교회는 너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새벽에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밑에 쳐다볼 때가 많은 거 양해를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되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기도해서 쫓아내본 경험이 없다면, 절에 계시는 스님이라든지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 이것이 논리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이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영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점쟁이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선이 만나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의 이런 이단을 만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머리로 일을 하지만 얼마든지 그 지혜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업무의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한데, 여러분 직장도 나의 영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영의 스위치가 켜져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예배당에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평신도들이 목사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안 받은 비디오예요. 수요예배도 안 오고 금요기도도 안 오고 주일 예배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인도 할 때 주중에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를 다 제가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고 왔는지, 죄를 짓고 왔는지, 상처가 있는지, 충만한지.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목사의 에너지는 별로 소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죠. 저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오심의 나라예요. 분노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한 10년 터울로 정권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발전하려면 진보와 보수는 서로 앙숙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 양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경쟁을 해서 진보와 보수가 국가 발전을 이바지하고 역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상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희한한 나라예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진영 논리로 2년 전쟁하면서 세월 다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론이 분열되어 있죠.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세대 간에도 분열되어 있고 계층 간에도 분열되어 있고 지역 간에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있으니까 아무리 자식을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도 사회를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국가와 사회가 이데올로기로 찌들어져 있으니까, 혼돈의 세대이니까. 그래서 정오심과 분노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영이 망가지고 영성이 깨어지죠.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고 이제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국가의 경제와 함께 같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잘 살게 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너무나 나태하고 이제 기도원도 다 없어지고 금요기도회 없어지고 새벽기도회도 없어지고 썬데이 크리스찬들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공신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40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어야만 알곡과 쭉정이로 주님께서 구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북한 땅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국가 지도자가 신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자리에 교회를 허물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 일제치하 36년, 공산치하 80년, 116년 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채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굶주리고 있고 중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갔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땅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한의 기독교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된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의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면 이게 빚진 것인데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없습니다.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심령을 위해서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를 통해서.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도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의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세 분이 서로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우리의 논리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믿어야 되죠. 여호와 정의는 왜 이단인가 하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질과 분별도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늦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우자에게 동의를 얻고 배우자와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당신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지만 내가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농촌 교회 가서 섬기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해외 선교지를 가면 좋겠다. 부부가 서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배우자와의 합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지금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인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돌려서 말하죠. 좀 더 목자로 섬기면서 훈련받고 난 뒤에 나중에 천천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돌려서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부분은 추천서 안 써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지금 가보면 전부 다 권사님들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 때 신학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도 이 목회가 어려운데 나이 50, 60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무슨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죠. 오래전에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장로에 떨어진 분이 목양실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부인과 함께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또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다른 교회를 떠나라고 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선거 방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경청한 뒤에 제가 좀 더 연구한 뒤에 다음에 선거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회와 잘 협의해서 선거 방법을 바꿀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 선거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화를 내면서 금식 기도를 했고 또 방언으로 통변을 해보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와 한 번 더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분별일까요? 그 통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톨릭은 지역에 한 교회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개신교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내 생각 틀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분별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분별은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분별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성도님이 분별하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진실하게 나를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드는 것인지를 성도 본인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은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양해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혼자 사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혼자 사는 분이 계시죠? 혼자 사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에 대해서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머리에서 판단, 정의가 작동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참 불쌍하구나, 참 안 됐구나, 이게 작동되어야 될까요? 내 안에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인데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혼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마음 없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고 결정하여도 분별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돌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되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 그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목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전도하게 되죠.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중보 기도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목양과 전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가 내 입으로, 내 표정으로, 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판단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12월 이제 끝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였고 불쌍히 여겼는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고 목양하였는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안 떠오르신다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고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끊어야죠. 끊기 위해서 대림절 어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준비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을 숨기는 데만, 억압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성탄절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가족과 일터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혹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죠.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되면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흠도 없고 결점도 없어서 그래서 전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자연인,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마을에 눈이 먼 세 사람이 있었는데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기둥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끼리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부분적인 진실을 전체의 진실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경험과 지식, 머리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판단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이 코끼리 다리나 코 정도를 알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 코끼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와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귀를 보고 코끼리의 코를 보고 코끼리 다리를 보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였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제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판단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부분 그림을 보면서 전체로 착각하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